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 기록의 시점을 시작을 하냐면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곳에서 약 3년 반 정도의 이 시간들은 그때부터 기록을 하지 않고요. 마침내 그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약 33년을 다스리게 된 그 시점을 기록의 시점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면서 그 왕조를 이룰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새 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용사들과 모든 신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당시에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이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과 계속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울의 왕조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쇠퇴하는 반면에 다윗의 이 다윗은 더욱더 강성해가는 일들이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시점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시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바로 왕이셨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들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다스렸던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초청하게 될 때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왕에 가까운 혈족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의 이 통치를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때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유다에서 다스렸던 때는 일시적으로는 갈라지는 두 나라의 형태였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또 왕이 되어서 나머지 지파들을 다스린 두 나라로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7년 정도의 시간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그 통치는 생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33년을 다스리게 되는 그때를 이 다윗 왕조의 진정한 시작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횟수는 3번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한번 받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가 소개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가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참 많은 풍파를 겪는 삶을 살게 되죠. 방랑 생활을 하면서 무고하게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곳곳마다 피해 다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다림과 인내,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남다른 특별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지나고 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이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때도 기름 부음을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초청하고 나서 또 한번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3차례나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당시에 시온성,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는 여전히 이방 족속 가운데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이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오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여부스 사람들은 당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거기가 천의 요새와 같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곳을 차지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이 다윗 성을 그곳에 세우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성전도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이것이 다윗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빼앗은 다음에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윗 왕국에 있어서 가장 군대 지휘관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고 지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수리아의 아들이었던 요압이 나가서 그 예루살렘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과 더불어서 다윗이 그곳에 성을 잘 쌓게 되면서 더욱더 강성하게 되는 결과가 따라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나오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의 이야기들, 그것이 10절 이하로부터 길게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앞섰던 다윗의 세 용사들에 대한 소개, 그것이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죠.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12절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들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웅 같은 이야기, 그것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13절 내용에 보면은 엘르아살에 관한 이야기 표현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쳤을 때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도망을 가지만 이 사람이 그 밭 가운데 서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무려 그가 많은 사람들을 그와
대결을 해서 이겨내는 그런 영웅과 같은 이야기, 그 소개가 되죠.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소개가 되고 다윗과 이 세 용사에 관한 또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 그걸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이 말라서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고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큰 물을 건져 떠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물을 도무지 마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의 군사들의 생명과 같은 그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결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 했던 유명한 이야기, 이것이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쭉 말씀들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의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10년 넘는 방랑 생활 가운데서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하들을 만나게 돼요. 그는 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몰려오더니 이 사람들은 평생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충신이 되고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서 그 왕국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만났던 아주 귀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다윗 왕조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끝에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표현하죠. 10절 금방 읽었던 그 끝부분에서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처럼 보였던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고 견뎌내야만 했고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연단과 훈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되었고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나누지만 다윗 왕국에 있어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그 방랑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는 고통이었고 그때는 힘겨운 시간들이었는데 그 고통과 힘겨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는 분명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아주 귀하게 준비하는 시간들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는 많은 준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한순간 지나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고, 이미도 주의 나라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살고 있지만 그 주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참으로 유익되게 하고 더 세워지게 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헌신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윗의 왕조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랜 연단과 또 훈련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을 겪었던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런 약속을 이루실 때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성해지게 되었고, 메시아의 왕국의 왕위를 또 약속을 받을 만큼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저희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를 통해서 더 굳게 세워지는 일에 큰 도움을 나타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행여나 교회 가운데 행여나 주님의 뜻에 거스르고 또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